인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7번째 책망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 합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합리하지 말라. 예수님의 책망의 요지는 자기의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합리화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경향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때때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뭐 하려고 그래요? 정당화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합리화라는 것은 내가 잘못 얘기했고 내가 잘못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당화. 나는 정당해. 난 이거 잘못된 게 없어. 그리고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합리화하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며 정당하고 합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정미 씨가, 여기서 말하는 정미 씨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정미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몇 주가 되었지만 어느 날 친구들과 외식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외식은 이건 쥐약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근데 그날 메뉴에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또 뭘 시켰을까요? 이 푸드점에 안 가셨나 봐. 버거집에 안 가봤나 봐요. 콜라를 시켰겠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을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자리가 너무 어색해. 그리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그죠? 이 다이어트 때 가장 이 문제가 되면 오늘 하루 정도야. 그죠? 근데 그 하루 정도가 내일이 되고 모레 되고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게 뭐야? 이게 합리화라는 거. 이게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에서 정미 씨는 자신이 다이어트 목표를 잠시 미루면서 현재의 행동을 친구들과의 관계나 일시적인 즐거움과 비교하면서 뭐 했다고요? 정당화했다, 합리화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를 통해 단기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이 원래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뭐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꾸며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경한다. 그리고 저들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라는 것을 이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움으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과거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과는 뭐 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고 의인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결코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랍비라는 거예요. 선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차별화 두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들이 조상들과 다릅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들 조상보다도 더 악행을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읽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거친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폭언을 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장에서 그들이 신앙에 대해 적나라하게 뭐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들은 와 있을진저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서서,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무슨 행동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죽이는, 그리고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이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 조상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들은 우리 16절로 22절에 보니까 잘못된 15절에 보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뭐를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전도의 열정이 엄청났다는 것을 예수님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늘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마다 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당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이 전도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대 땅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땅에도 수많은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고, 하물며 그리스 로마 땅에까지 회당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만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열정까지는 하는 주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배나. 너희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전도 열정이 엄청나죠. 포교하는데 열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포교해놓고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근데요, 이거는 이단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통교회 속에서도 힘들게 한 영혼을 구해놓고 전도해놓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해석을 할까? 그럴 정도로 엉망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래. 아멘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노멘 해야지.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 성도는 아멘하고 먹고 있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전하고 엉뚱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추석했는지를 또 읽어야죠. 내 멋대로의 해석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추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고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는지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배움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깨달아야지.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은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뭐예요?
가르쳐줄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요. 정령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로 22절이면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게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제물이냐? 정령 그러면서 뭐예요?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큽니까? 금이 커요? 성전이 커요? 그냥 눈으로 봐도 성전이 커. 그죠? 눈으로 봐도 성전이 커. 근데 그 가치를 따지면, 세상적인 이 가치를 따지면, 글쎄요, 금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 양에 따라서, 그죠? 하지만, 정녕 우리가 신앙 속에서, 신앙의 가치 속에서 바라볼 때, 성전이 없는 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단이 없는 예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재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지만 그 성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제단이 있어야지만 그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더니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세워진 것 없이 완전 황폐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잘못된 가치관을 전달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에게 뭐를 줬어요? 혼동을 줬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제단보다는 제단에 드려진 뭐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예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속에 있으면 뭐가 되죠?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 일컬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린 그 존재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세속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텃밭에 자라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씹을저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뭐했도다? 버렸도다. 여러분, 정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재물과 이 탐욕에 빠져서 진실로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이 말씀하는 그 중심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차적인 거, 2차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근본 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근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1차적인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1차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먼저 근본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뭘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이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더라. 27절 보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들이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던 말합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과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영혼을 죽이며 탐욕과 방탕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들이 무덤을 꾸미며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고 있지만, 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합리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워 있고 멋져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이 뼈와 악취가 나고 있다면 과연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에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쓰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녕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싹 덮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누굴 보냈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있었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수백 마리의 양과 소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정녕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 그게 누구냐? 내가 당장 잡아서 뭐 하겠다? 쳐 죽이겠다. 그때 나단이 쿡 찔르죠.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이 유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 권력을 다 휘두르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모르는 일이야.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으며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내 멋대로 일에 누가 감히 뭐라 그러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면서 자기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죄를 사야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내 죄를 사지만 네가 정녕 죄 없는 피를 흘렸기에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합리화하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는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라고 정당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장담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장담하지 말라.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요지는 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 장담하지 말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과 달라요. 우리는 절대 그 조상시대 때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데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뭐 했어요? 장담했다는 거예요. 장담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담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 손가락을 찢어. 장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손가락이 없어야 돼. 왜? 매일 장담하는데 매일 그것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나. 근데도 또 해. 왜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치다 걸려서 감옥에 갔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왔어. 그럼 어떡하죠? 또 해. 이거를 하면 반드시 돈 벌 거야. 그러면서 장담을 하듯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 반드시 돈을 벌어요. 잘 보면 자기만 하지 왜 그걸 남을 줘? 그래, 안 그래요? 자기만 하지 왜 남을 줘요? 진짜 이것이 막 석유가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고 금맥을 캐듯이 금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 여기 금 나왔습니다. 다 오세요. 나눠 가집시다. 이러는 대인배 있습니까? 나도 안 해. 저도 그런 거 안 해. 몰래 싹 가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도 그런 비유 들잖아요. 밭을 매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금을 발견했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마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장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담할 게 없어요. 오직 거짓 없이 장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담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예, 아니요 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과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한 모순되게도 그들은 조상들이 잘못된 행태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으면서 갈까요? 세례원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원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이에서 사방에서 세례원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고 세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것을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장담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냐? 누가 받았죠? 바리새인, 세리. 누구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장담하면서 나는 불의도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의인이냐 할 때 세리를 더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느님 앞에는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맞는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찾고 선행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녕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입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죠. 사과나무라면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려야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면, 포도가 안 열리면 뭐에 쓸 수밖에 없어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게 생겼어요. 그죠? 그거 어디 집 짓는데 기둥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의자 만드는데 의자로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정녕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첩경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정령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와서 정령 복음을 전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네를 외쳤지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마다 태클을 걸지 못해서 안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정녕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올무에서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세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열병을 치유하시며 혈병 여인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이 악한 영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체험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체험이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볼까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네들이 너희들 조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절대로 선지자를 죽이게 하고 의인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늘 34절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정령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잖아요. 대표적으로 죽은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령 사도 야고보, 칼에 맞아 죽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순교를 당해요. 누구만 빼놓고? 요한만 빼놓고. 우레의 아들 요한만 빼놓고. 그러면 요한은 어디 갔어요? 밤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그 인생도 고달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부귀영화, 축복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지는 부귀영화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스러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지금도 악한 영들과 맞짱을 뜨며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3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뭐하는 것이라? 증명함이라.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릅니다. 장담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그 행동은, 너희들의 그 삶은, 너희들의 그 믿음은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석인과 바리새인 나는 옳습니다.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겉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뭐하다는 거야? 썩은 내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술 중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때요? 아버지보다 더 술고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저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우리는 장담을 해요. 이야,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이 됐네. 이 아담 하와, 이 못 쓸 것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생고생은 안 할 텐데.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모양이니까. 뿐만 아니라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눈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천성을 바라볼 수 없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그 주님이 옷장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진실로 정녕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